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특별한 절기에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네 가지 이 밭에 대한 말씀과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니 생각지도 않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 세계, 세상 속에 있는 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물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가라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끊임없는 아픔과 갈등을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겪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을 교회에서 겪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인 공동체에 저렇게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가라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지상교회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니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라지가 정상적인 곡식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라지, 우리 한국에는 피라고 부르는데요. 가라지가 정상적인 곡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푸르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종들조차도 추수 때가 되어야 겨우 분별할 정도로 가라지는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자랍니다. 28절을 보면 주인은 그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원수를 마귀라고 특정해서 지정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마귀는 이 가면을 쓴 자고,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세운 에덴 동산을 찾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의 씨를 뿌렸던 바로 그 자가 마귀죠.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잡초밭을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섞여서 함께 자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고통하고 아파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 들어와 교인들을 혼돈 속에 집어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아름다운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와 교회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국에 신실하게 소문난 교회에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이 불완전한 실존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서간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현실 교회에 이것은 실존입니다. 다만 이런 영적 세계의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라지를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억지로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묻자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신 주인이 직접 정리할 테니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일반 성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가라지는 비슷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어쩌면 충성된 신자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큰 능력과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라지 목회자가 있다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교제해 보면 그 사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알곡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라지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알곡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친다면 그 알곡을 살리시려고 가라지를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그 가라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추수 때까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라지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지가 있다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가라지를 어떻게 이겨낼지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분별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가라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심령 안에 가라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선 그 비유와 연결해서 묵상하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인 내 심령 안에 가라지의 생각과 가라지의 언어와 가라지의 행동이 내게서 함께 자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라지같이 더럽고 추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해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았던 가라지 같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없이 결심해도 어느 날 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행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낙심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신자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자신에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현실 인정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심령 안에 가라지를 키우지 말고 가라지를 이겨내야 돼요. 가라지에게 밥을 주지 말고 가라지가 잘 자라는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할 구절이 있는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라는 구절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해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헌신하고 깨어서 사랑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은 내 마음과 가정에 가라지를 잘 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잠을 자고 있고 내 예배 생활에 밤이 오고 내 헌신에 밤이 올 때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 그 인생 내 영적인 밤에 내 심령 속에 악한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인간관계에 밤이 올 때 사탄은 내 마음을 찾아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밤이 오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세 제자를 겟세마네 같이 초청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심령 속에 사탄이 내 마음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가라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가라지, 내 가정의 가라지를 이겨낼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심령 안에 가라지 같은 생각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내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가라지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라지를 어떻게 이겨낼지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소망하기는 가라지에게 지지 말고 내 심령의 가라지, 내 주변의 가라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살지는 않느냐 책망하시는 말씀, 안타깝게 공고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심령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악한 생각에 우리가 지배받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가라지 비유를 통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의 가라지, 내 가정의 가라지, 또 내 교회의 가라지, 내 주변의 가라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혼돈 속에 있고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없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여 아버지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공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면 오시고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되어서 이 새벽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공개해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주시는 감동으로 내 심령 안에 있는 가라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 현실의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깨달아지는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때를 따라 이런저런 말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남은 생에 내 주변 속 역사는 모든 영적 가라지를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사랑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